기독교는 주문과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다. 루터의 이 소요리 문답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그다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 길게는 5년 또 뭐 1000몇 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하나의 신앙 고백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기도문 뭐 처음부터 알겠지만 루터가 강조하는 것들은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게 구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 서원이 있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고 결론적인 아멘까지 결론이 있고, 그 안에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7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 7가지의 기도 제목은 또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늘의 영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것이 영적인 복에 대한 기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5, 6, 7번째 나오는 이제 기도 제목인데, 그것은 마귀에서 해방하는 기도, 해방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가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3부분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루터는 이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먼저 그 서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의 대상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기도 제목이 그 하늘의 복에 대한 것 아닙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을 해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셔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느냐라고 루터가 해석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루터가 인용을 하거든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교리적으로 잘못 말하고 선포하고 뭐 이런 것들로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문과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주문 외우는 사람은요, 주문을 얼마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외우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여부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이 되고 있죠. 이제 두 번째 강구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도 하늘의 복에 관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하나님이 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할 수가 있다. 그것을 3가지로 루터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마귀. 다시 말해서 이 마귀와 속세, 세상에 있는 것과 내 육신, 이 3가지로 구분해요. 이거는 성경에 다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을 따르는 것이고,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안다. 그러니까 이 마귀와 세속적인 가치와 내 육신의 욕망,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니까 기도로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그 물질에 대한 강구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루터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의식주, 인간관계, 자연환경, 국제평화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편 이제 145편 15절 16절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다 먹을 걸 주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마귀에게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인데 그 중에서 정말 신기한 게 5번째도 마귀에게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에 넣었거든요. 5번째가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이렇게 했냐면요. 참소하는 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서 벗어나려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기도로 넣어야 마귀에게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6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는 것은 우리를 기만해서 신앙에서 떠나가게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7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영육간을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맨 마지막에 그 기도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는 맨 마지막에 바울이 쓴 책이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붙잡고 사도 바울도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송영, 종결 부분에서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까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아멘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신 분이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을 지금 루터가 정확하게 이렇게 캐치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루터는 주기도문이야말로 순교하고 있는 기도라고 했다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속사포 랩하듯이 엄청 호다닥 이렇게 암송하면서 지나가잖아요. 저부터도 그러는데 너무하다 싶은데 누가 더 빠르게 하나? 예, 누가 더 빠르게 시합하듯이 하는데 주기도문을 제대로 드리는 확실한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조동천 목사님, 우리 최준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앞에서 늘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제 루터의 아주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을 분리를 안 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기도의 요소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하는 게 뭐냐면 십계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되짚으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인 사도신경. 하나하나마다 되짚으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30분에 이러는데 만약에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기도하면요.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시간 후딱 지나가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내 안에 실현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늘에 계신 그 초월자를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마지막에도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그걸 생각해도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의 3가지, 그 루터가 말했던 그 3가지 부분, 하늘에 속한 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거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필요성,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차원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은 그 기도가 굉장히 의미 깊어질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네. 왜냐하면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내 아버지에게 있어요. 최종 결정권자가 내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그렇게 아멘. 만족의 확신. 네. 네, 빨리 끝내라는 줄 알겠습니다. 루터식을 해보겠습니다. 뭐 앞서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거기에 보충 설명을 하면 루터는 규칙적인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장소로서는 골방과 교회당을 이야기를 합니다. 골방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이고 교회당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면서 중보하는 자리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것은 앞서 이제 다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 조금만 더 보태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기도하라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며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다면 그것의 본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를 하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간구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뿐만 아니고 내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본뜻, 감사, 회개, 간구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이미 다 앞서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거기에서 모든 생각을 중재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사실 우리 뭐 2분, 3분 기도가 아니라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